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8절밖에 없는 짤막한 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부터요. 요한계시록 15장부터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세 개의 고리로 연결된다 그랬죠. 3중 7대 재앙이 연결이 되는데, 7인, 그리고 나서 7나팔, 그리고 7대접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죠. 근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15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이제 7대접이 부어지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비록 여기 15장 아주 짧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 고리가 돼서 이제 15장 마지막부터 16장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 7대접이 부어지는 것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천상의 모습이 15장에 나타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이 역사로 이루어지고 주어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적죠. 자, 여러분 1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대접이 부어지는 이 재앙이 끝나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나고요. 또 백보자 심판이 20장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 얻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초청하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22장이 마지막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는 이제 곧 마지막 재앙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갖다 이렇게 큰 의미에서 말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년 대환란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미 보았죠. 12, 13장에서 7년 대환란. 이것은 이제 특히 말세 중에서 마지막 부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을 이기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가 14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있은 이제 마지막 재앙들에 대해서 오늘 15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장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상의 모습이 요한의 그러한 환상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유리바다 같이 맑은 그곳에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13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7년 대환란 가운데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긴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죠.
광야로 인도해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줍니다. 악으로부터요. 그래서 이걸 이긴 자들, 이걸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신령한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 그들은 이기는 자였고 그들은 그 짐승의 어떤 환난과 또 짐승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임을 성경은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 유황불에 던져질 자들에 대해서 8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떠나는 자들, 배교자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흉악한 자, 또 살인한 자, 살인자, 간음한 자, 우상숭배자, 점술가,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질 하나님의 그러한 도성에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역시 유리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를 그들은 이와 같이 환난을 벗어난 자, 환난을 이기는 자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 때는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도 이기는 자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서야 되겠다는 동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고난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되고 온전케 되고 더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또 우리의 터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동력을 말씀으로부터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무리 속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요. 자, 3절 그 중간부터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첫 번째 그것을 찬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웃기만 하고 뒷짐지고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너희들 잘해봐 하면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직접 관여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지치게끔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요?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근데 우리가 결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크시고 오묘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각이 있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의 이 지각은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조금 가진 그런 파편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랍고 크신 일을.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날 때 되면 우리 지식이 온전해져 가지고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는 일만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나타낼 때 주님은 기묘자와 모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 기묘자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사는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무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는 다 깨닫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이들은 찬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크고 놀라우신 일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만국의 왕, 만왕의 왕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길은 의롭습니다. 주님의 길은 참됩니다. 모든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의가 없어서 죄 덩어리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입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참되시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4절을 보십시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동기까지도, 우리 입술의 말까지도,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그 모든 것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영화로운 보좌이십니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쩔쩔맬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주님의 의를 입지 않는 이들, 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산아 바위야 나를 덮어라. 이 거짓이 이 참됨 앞에, 진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막 울면서 통곡이 일어나고 야단납니다. 두려워서 쩔쩔맵니다. 지금은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쩔쩔매고 영원한 영벌 속에 지옥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들은 야단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경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셔요. 진노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는요, 어떤 환난 가운데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은 동행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거든요. 네,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분리해서 속한 자로 선 것을 거룩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합니다. 왜요? 하나님부터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책망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또 평강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이제 찬양을 받으신 다음에요,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네 생물이 있다 그랬죠. 그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자 7절 보십시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부름하고 있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그릇을 한 명 한 명 그 천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에게요. 자, 8절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갑자기 연기가 쫙 보좌에 두르게 됩니다. 이 연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 친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 일곱 대접이 부어지게 될 때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곳에 연기로 가득했죠.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에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때 그곳에도 연기가 가득하고 우리와 같은 소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15장은 짧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악한 사탄의 그런 공격과 핍박에서 이기고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도중에 두려워서 믿음을 버려버린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놀라우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름이 그곳에 가득하면서 보좌를 덮었듯이 오늘 또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